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작년에 같은 뉴스 지금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기고한 글을 짤막하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세상과 대화해야 합니다. 불의, 가난, 정치적 억압, 국가의 횡포, 빈부격차, 군비 확장 등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직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는 진리를 교회가 몸소 보여주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의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는 한국 교회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문 닫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글을 기고하신 김근수 선생님을 모시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강북교구 최민석입니다. 예, 김근수입니다. 예,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예, 그 김근수 선생님이 이렇게 언론에 기여도 많이 하시고 또 개혁적인 그 신학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쓴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질문으로 좀 던지고자 합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 안의 세상과 대화해야 합니다. 교회를 곧 성직자로 동일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상이 누구인지 알기나 할까요? 성직자 중심주의는 가톨릭 교회가 가진 세 가지 유혹 중 하나라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적하였습니다. 교회는 평신도, 여성, 가난한 사람과 우선 대화해야 합니다. 성직자가 교회의 집주인이고 평신도는 세대로 사는 사람인가? 성직자는 1등급이고 평신도는 2등급인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성은 교회 안에서 버림받은 존재인가? 예수가 탄식할 일입니다. 이런 그 말씀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2차 공의회 정신이 한국 가톨릭교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을 탄식해서 제가 사례로 들은 글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학적 신념이 아니고 2차 공의회가 장엄하게 우리 가톨릭 신도들에게 가르쳐준, 그것도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그런 문헌에서 바로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공의회를 또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공의회 정신이 우리 한국에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그 요한 바오로 2세 이후에 무려 35년 동안 교회 안에서 보수파가 득세하면서 사실상 2차 공의회 정신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제가 어떤 그 외국 신학자와 토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회복해야겠다 하고 제가 말하니까 그분이 대뜸 웃으면서 아니 회복이라니 언제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해서 좀 머쓱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차 공의회를 또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마치 제2차 공의회 정신이 복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2차 공의회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또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크게 그 얘기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교회의 중심에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그 로마 중심 그리고 유럽 중심에서 지역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꾸어 간 것. 그리고 당대 그 교회 일치 운동으로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 문제, 더 나아가서 무신론의 문제까지도 얘기되고 더 나아가서 뭐 저기
그 여성 사제직, 사제 독신제까지도 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열어놓았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정신들이 분명히 2차 공의회를 통해서 그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제 중심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뭐 프랑스 신학사 이브 꽁가르가 한 말을 이제 인용해 본다면 하느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언론으로 해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 쓰는 얘기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주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제 뒤집으면 주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또 사제가 배워요. 본당 신부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그 교회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본당 신부에게 불순종하는 건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 나타난 현상들이 그대로 이제 현장 교회에 접속된단 말이죠. 제가 저기 그 지역자활센터를 이렇게 그 책임자로 맡고 있을 때 그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교구가 하는 조치가 하나 있었어요. 지역자활센터니까 지역자활센터의 핵심 포인트는 지역성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협력하고 돕는 방식에서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그 중심에 섰냐면 5-6개가 되는 지역자활센터의 그 실장들, 책임자들을 순환 인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책임자는 그 지역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책임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순환 인사를 시켜서 지역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 실무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퇴출시키는 논리를 이 논리에서 찾았어요. 이게 사실은 그 여러 분야에서 교회 중심, 성직자 중심, 그것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장 교회에 있지만 당대에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입장에서 당대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말고 2차 공의회의 정신을 가장 잘 적응하고 그 사목 현장에다 잘 했던 교회가 남미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2차 공의회 정신을 가장 잘 폭넓게 깊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한 곳은 아무래도 남미 천주교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미 천주교회 주교회의가 지금 여러 번 열렸는데 거기에 나온 최종 문헌들을 보면 2차 공의회 정신을 첫째 계승했고 두 번째 확장시켰습니다. 네. 예를 들면 2차 공의회가 우리에게 그 선사한 아름다운 그 구절이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요 구절이라면 남미 천주교회가 우리 가톨릭교회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남미 천주교회가 2차 공의회를 가장 잘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요 구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남미 천주교회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도 교회가 집중적으로 투시는 것은 다른 대륙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미 교회는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장 크게 부닥치고 있는 가난, 정치적 억압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톨릭 신도의 약 42%가 현재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한국 천주교회도 마땅히 남미 천주교회를 제1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 한국에서 독일이나 로마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그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남미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공의회 정신을 가장 잘 받아들인 남미의 그 사례는 우리가 모르고 있고, 2차 공의회 정신을 잘못 받아들인 대륙은 우리가 열심히 보고 온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학자나 또 한국 천주교 신학자나 주교님들이나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한국교회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하게 하는 딱 한마디가 있죠. 한국 교회는 노마보다 더 노마적이다. 한국 안에 있는 노마 교회이다. 지역적으로는 한국이지만 교회의 온 모습은 로마 교회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로마보다 더 보수화됐다고 스스로 빈정거릴 정도로 보수화된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교 선출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대사가 한국의 주교 후보를 검열하고 추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한국에 있는 스스로 주교 후보라고 착각하는 많은 신부들의 경우, 사제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말, 글, 행동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교황대사입니다. 그러면 첫째, 민감한 주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완벽히 본인을 보호합니다. 만일 어떤 사제가 개혁적인 글이나 행동을 했다면 스스로 주교 후보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교 선출 제도는 사제들을, 특히 유학 출신 사제들을 잡들이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주교로 올라가는 걸 본 젊은 사제, 신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안에서 잘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 다치고 출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법을 어린 나이에 이미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천주교가 자동적으로 사제들 사이에서는 보수의 물결이 우세를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현재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신학생 때부터 아니면 젊은 신부 때부터 자기가 주교의 꿈을 야망을 품고 있는 성직자들은 권력의 줄을 잘 대고 또 자기 관리 잘하고. 그렇죠. 참 어떤 목자로서는 자격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권력지향적이니까 한쪽으로 보면 잘 나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적어도 다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주교를 노리지 않지만 다치기 싫다. 이 정도 생각을 한 분들은 일단 몸보신이 1위입니다. 어떻게 안 다치느냐, 어떻게 해야 교황대사에게 찍히지 않고 교구장에 찍히지 않고 만수무강하느냐. 그래요. 이런 비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운 그 신학생들이나 젊은 사제들은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교로 서품된 주교님들이 신부로서 살면서 정의구현 사제단에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쭉 과거를 한번 훑어봤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주교 서품 받은 사람들 사회 참여도 안 하고.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저런 분이 주교가 됐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조금 철이 드니까 저 따위로 사니까 주교 되는구나. 그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참 큰 걸 깨달으셨네. 네, 이제서 이제 철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밀양이 급거 아주 경찰력을 투입시켜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수녀님들이 20분 가까이 거기에 현장을 지키겠다고 현장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들도 거의 뭐 개처럼 거의 사람 취급이 아니죠. 이렇게 끌어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동영상과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셨을 텐데 이원영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엔 날짜에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밀양의 행정 대집행이 됐던 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된 안대희 씨가 이제 그 총리 후보를 사퇴하고 나서 두 번째로 총리 후보를 이제 그 중앙일보 출신의 문창극 씨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러니까 뭔가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지방선거의 결과를 현 정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날짜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시그널을 사인을 보고 그 아까 이제 그 주교님들 얘기할 때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딱 들은 생각이 그게 원래 관료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의 뭔가 사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너 이걸 해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앞장서서 뭔가를 하죠.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신의 몸보신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행정대집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관료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녀님들이 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치고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다치시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친 건 비단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실제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랬는데 이젠 아예 그 수녀님들까지 말 그대로 그냥 드러내 버렸는데 드러내고 다 이제 철거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수녀님들이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 대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수녀님들에게 베일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머리에 썼던 이게 벗겨질 정도까지의 격렬한 집행과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녀님들이라고 하면 글쎄요. 상징이죠. 수녀님들의 상징은 베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수녀님 자체도 한국 사회 입장에서 보면 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녀 그러면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어떤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뭐 수녀님들이 갖는 이미지는 비단 뭐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평화를 상징하고 대화를 상징하고 좀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받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가차없이 한치 일고의 뭐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방송에서 제가 분노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밀양에서 수녀님들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 입장이 안 나왔죠. 네. 물론 한국 천주교회에서 뭐 대표적으로 염수정 추기경님이 밀양에서의 그분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자꾸 반대만 하냐? 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어떤 투쟁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전 뭐 이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물론 그것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 염수정 추기경님 입장에서 뭐 침묵이 더 훨씬 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분의 그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백보를 양보해서 침묵이 그분에게 편하다 하더라도 절대 침묵하면 안 됐던 것이 바로 수녀님과 그 베일, 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기경님이 나는 밀양의 행정 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거 찬성한다. 그렇지만 수녀님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 농담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추기경님이 정말로 밀양의 밀양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그 주민들의 저항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솔직하게 이렇게라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 정도로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사실. 김근수 선생님, 그 자리에 만일 그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추기경님이나 주교님들이 행정 대집행 상황에서 그 상황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는 우리 가톨릭교회 교황이 왜 로마 교회에서 주장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로마 교회가 교황 자리냐 하고 학문적으로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로마 주교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이 자리가 그렇죠. 교황 자리다. 그렇죠. 우리 주교들 다 순교했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황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일 추기경이든 주교든 뽑힐 때 정말 뽑힐 분이 뽑혔다. 될 분이 됐다. 정말 저런 분이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이런 분이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주교 선출 제도는 교황청의 인맥이 좋은 사람, 교황대사와 인적 교류가 있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출세의 길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 앞장서다 보니까 현역 주교 추기경 중에는 사실 순교를 기대할 만한 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 미사를 드리는 그 사제의 입장으로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희생되고 탄압받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염수정 추기경이 아니고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직 견해가 그 밀양에 있는 분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성직자로서 행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염수정 추기경이 그 밀양에 가셔가지고 경찰에게 구둣발로 걷어채이고 두들겨 맞고 사지를 끌려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아 이분은 추기경 자격이 있구나. 이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 편이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이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일체 말을 않는다는 것은 나는 추기경 자격이 없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이 되는 것은 한국 천주교회나 한국 사회에 아주 슬픈 소식일 것이다. 혹시 교황청에서 추기경 하겠느냐고 이렇게 의사타진하면 사양하라고 제가 친절히 가르쳐줬습니다. 추기경 임명할 때 전혀 모르게 어느 날 이름이 발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부재, 사제, 주교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 양반 첫 일성이 뭔지 압니까? 깜짝 놀랐다. 추기경 임명할 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봅니다. 하겠느냐? 저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니까 깜짝 놀랐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염수정 추기경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본인이 교황직을 수행하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는 그 기절을 읽어보시고 한국 사회와 한국 천주교를 위해서 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밀양과 연관돼서만 말씀드리자면 염추기경님은 진즉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고 그 수녀를 방문하고 사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은 개혁 교황으로서 그 새로운 교회의 비전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추기경과 주교는 여전히 보수 추기경과 보수 주교로서 그 한국 교회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가야 하는 흐름에 여러 가지 그 모순 구조들이 계속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첫째, 현재 한국에 30여 명이 넘는 주교들은 최근에 서울교구 보좌주교 2분을 빼면 전부 베네딕토가 임명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면 현직 교황과 관계없는 분이 대부분 현재 한국 주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교황들의 신학적 노선에 부응하는 호응하는 분들이 다 주교가 됐는데 지금 교황님은 개혁 교황이거든요. 모순된 구조예요. 그렇다고 지금 교황님께서 전임 교황님들이 임명한 주교님들을 모조리 이렇게 퇴임시키기는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한국 주교들이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본인들이 그 보수 교황에 의해 임명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개혁 교황을 맞이했으니까 빨리 말을 갈아타는 거. 즉 전향해가지고 빨리 개혁 주교의 노선을 걷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 10년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 80이니까 육신의 나이 90까지만 계산해서 한 10년 어떻게든 버티면 노골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되 은근히 태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목숨은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각 주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교님께 올라가는 그 정보에나 이런 데는 A라고 행동을 하고 실제 교구에서는 B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교황대사와의 관계만 돈독하면 실제로 주교 자신의 정보가 교황에게 직보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 노선을 택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 교황이 탄생돼서 지금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이끄시는데 그 저희들이 그 신학교 때 또 신보되고 나서 성직자들은 교구의 성직자들은 주교에게 순명하라, 주교하고 일치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들었고 사목자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개혁 교황이 나오면은 주교는 교황과 일치하고 교황이 순명하도록 또 교회 구조가 돼 있는데 근데 그 아이러니컬한 게 신부들에게는 주교의 순명을 강조하면서 당신들은 주교님들은 교황 개혁 교황이 나오면 그 개혁 교황의 사목 방침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데 그건 또 하지 않아요. 이게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모순이 유지되는 현실적 이유는 교황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교황청에서 교황 대사가 아니고 우리 옛날식으로 암행어사를 각 지역교회마다 빙빙 돌리면 주교님들 꼼짝 못합니다. 누가 나를 감시해서 교황에게 직보할지 모르니까 본인들의 처신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황대사 혼자만 그 교황청의 주교들의 행동을 그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면 주교로서는 교황대사와 인적 관계만 돈독하면 사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잘 구워 삶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인들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각 지역교회의 그 주교님들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황의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 가난한 교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 이 두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자기 본질을 찾으려면 가난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 본질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인데 한국 천주교회 이런 관점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가난하지 않잖아요. 예, 가난하지 그리고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아직 선택하지도 않았잖아요. 안 했죠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한계는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주교단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장하는 두 가지 노선,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 두 노선에 저항하는 형국입니다.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버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교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겠지. 우리 주교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진 않겠지.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황대사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교황대사는 절대로 우리의 처신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처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교황님이 각 지역교회에 암행의사라도 파견해서 일일이 검토하고 조사한다면 각 지역교회마다 그날부로 물러나야 될 주교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교황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동굴아파에서 주교 두 분이 퇴임됐습니다. 교구의 교구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입힌 바람에 그 면직된 주교가 동굴아파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네딕토 16세 재임기에 약 80여 명의 주교님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임이 됐습니다. 80여 명이. 근데 지금 교황님 재임기에 그런 것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만 널리 알려진 사례만 3건이니까 주교 면직 사례가.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금 시대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시대인지 네. 한국교회만 보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풍지대네요. 예, 무풍지대이고 한국 주교님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인정하는지 순명하는지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인지 몰라도 염수정 그 추기경 하는 거 보면 교황을 아나무인격입니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었고 다른 주교님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제대로 존중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열광하는 그 주교님들이 가끔 보입니다. 한국교회에. 근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열광하는 주교라면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때 본인들의 처신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본인들이 고백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를 당신들은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내가 프란치스코에게 열광하는가가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반성이 생략되면 눈치 보기, 말 갈아타기, 전향, 살라고 길을 바꿨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왜 가난이 주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교회 그러면 그 가난을 빼놓으면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죠. 그것 얘기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가난한 교회가 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런 흐름에서 실제로 그 사제들이 골프장 가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요, 설마 그러겠습니까라는 의미에서 그 당신들이 골프장 가는 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신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골프장을 가요. 그리고 골프장 가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가요. 그리고 사제단 안에서도 옛날에는 몇몇이 갔어요. 지금은 사제단 전체에서 거의 골프를 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은 이제 골프장 가는 것의 문제는 운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이제 거기서 인간 네트워크의 문제지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부자들하고 함께 놀면서 어떻게 그 교회의 본질인 가난을 살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고 그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교황대사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제 명단을 교황대사가 교황청으로 보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이 정부 편에 붙어서 저렇게 처신하는 걸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이 교황대사를 감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교황에게 직보하는, 정보를 직보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야 되겠고,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전달을 해야 사제들이나 일부 그 세속화된 분들이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교회로 살려고 주교나 사제가 애를 쓰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그 분들이 그 프란치스 교황에게 항명하는가, 하극상을 하는가, 받아들이는가를 잴 수 있는 제1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프장 이제 골프 치는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왜 좀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비복음적인가, 또 목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 신분에 어긋나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몇 퍼센트의 신자들이 그 골프를 치고 있는가. 정말 저도 이제 본당심을 해봤지만 그 1%도 안 되거든요. 골프 치는 그 인구가. 그렇다면 우리 사제들이 1%의 그 상류층, 그들과 어울리면서 사목한다는 것은 99%의 양떼들을 버린 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류층들과 어울려서 운동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의식 구조가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그 서민들, 중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상층 입장에서 이제 그 바라보는 눈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과 동떨어진 그 사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그 민생 상황이 상당히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사제들이 신자들을 사랑한다면 자기 일을 포기해야 돼요.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 제 어머니가 그 이제 구이동 본당, 서울 구이동 본당을 잠시 다녔거든요. 근데 사순절 때,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사순절 때 그 본당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사순절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희생하고 좀 절제하자. 네네. 그러면서 영화를 한 편 보여줬답니다. 미사 중에. 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워낙 독실한 가톨릭 신자니까 네. 신부님 말씀대로 그 영화를 보면서 철철 눈물을 흘렸대요. 네. 그 낮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 많은 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왔는데, 신부님이 차 트렁크를 열더니 네. 골프채를 딱 트렁크 싣고선 골프채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예. 배신감을 느꼈다. 신자들에게는 희생 절제하라고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조해놓고 딱 영화 끝나자마자 골프채를 차에 싣고 골프 떠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슬픈 일이죠. 네, 정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이거지.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구이동 안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신자들을 배신하는 거죠. 네, 배신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의 교구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교황청에 방문해서 교황님과 만남을 갖는 아드림이라는 네. 정기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각 교구의 중요한 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구의 사제는 몇 퍼센트가 골프장에 갔다 보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교황님을 우습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대사도 그런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 이번에 한국에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한국 천주교 신부님들의 대다수가 골프장에 출입한다. 이 소식을 알면 저는 우리 교황님 기절해서 잘못하면 병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소식을 전 세계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천주교회의 사제들 중에 개혁을 사는 그리고 삶으로 몸으로 사는 사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천주교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일하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보수층과 한국 천주교의 또 다른 계획층들이 있을 텐데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려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개혁 사제들이 그리고 개혁파에 관련된 평신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 그거에 이제 지혜를 좀 모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정신도 계승하고 살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생각에 협조하는 의미로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에 가난한 교회 운동이라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교회 운동에서는 첫째, 교회 재산을 줄여야 된다. 교회 재산이 늘어가면 교회가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너무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되고 재산 줄이기. 예. 또 하나는 지출을 줄이기. 예를 들면 현재 한국 본당에서 수녀원, 직원, 식복사 이걸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세 개가 다 갖추어진 그런 본당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수입을 줄여라. 우리 한국 천주교 신도들처럼 헌금 많이 내는 미사예물, 교무금, 봉헌금, 이창금 이렇게 많이 내는 평신도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줄이고 수입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더 짧게 말하면 사제는 사생활에서 좀 더 검소하게 사시고 주교님들도 검소하게 사시고 저는 한국 주교님들이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는 분이 몇이나 되는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언제 버스 타봤는지 전철을 언제 타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황 방한하시면 순교자 현양 운동 한다고 뭐 이것저것 건물도 짓고 모금도 하고 막 하는데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개발 안 해도 얼마든지 순교자 현양하고 수 있고 건물 안 지어도 가능합니다. 제발 옛날 순교자 현양하느라고 현재 살아있는 신도들 괴롭히지 말도록. 좀 이번에 그 이제 그 인천교구에서 그 실버타운을 새로 이제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개원해서. 근데 거기에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가 거기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오는데 그 입주금 뭐 이제 그것이 3억이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부부 한 부부가 3억을 3억. 내야 그 실버타운에 들어올 수 있군요.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내놓고 한 들어올 달에 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 뭐 내놓고 또 비용이 또 있어요. 별도로 들어가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30 이상이 들어가요. 130 이상. 그게 이제 식대, 전기료 예. 들어가는 비용인데 과연 거기에 입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데 투자하고 있어요. 네.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 작업을 해서 네. 수입원을 창출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날 개원식 할 때 축복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신부들이 오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교구청 신부들과 거기 그 요양원에 관련된 극수수의 신부들만 갔지 대다수 신부들은 그 축복식에 참가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사목이 아니고 사업이니까. 예. 그러니까 신부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 주교님의 독단적인
결정위에서 추진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평신도 개혁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 그래도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개혁 교황과 그다음에 개혁적인 성직자 수조자들과 함께 같이 가야 할 평신도 개혁 운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프란치스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 주눅 들지 말자. 우리가 비난도 많이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또 훌륭하게 사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이분들끼리 그 새로운 개혁 운동을 해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신도 개혁 운동의 그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개혁적인 그 평신도 조직들끼리 계속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고 그 다음에 각 본당마다 복음의 기쁨을 해설해달라. 성서를 가르쳐달라. 제2차 바티칸 공의를 가르쳐달라고 본당 신부께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나는 기울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사제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본당 사제는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하시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신조들에게 나는 성서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차라리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도들도 신부님 우리 신심운동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지만 1순위를 성서를 가르쳐달라. 바티칸 공의 문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수익사업 무슨 사업 이런 거보다 성서교육, 2차 공의 교육 이런 교육이 빨리 일본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매일 여는 주예기도, 성모송, 사도신경 무슨 기도에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돈은 우리 교회 교리도 아니고 성사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모으겠다고 출발한 단체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합니까? 누가 칭찬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주교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는 일반 개인 기업체의 경영자가 아니고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 앞장서는 사람이지 교회 재산을 증식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아니잖아요. 만일 그런데 노력한다면 주교를 그만두고 차라리 사업가로 변신하든가. 왜 주교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그런 생각 때문에 왜 교회를 망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중한 교회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이원영 선생님 평신도에 깨어나는 평신도 그 주제를 갖고 함께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전에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평신도들의 운동이 사회 운동의 형식으로 많이 이제 그 있었죠. 뭐 단체 이름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가톨릭 농민회를 필두로 해서 뭐 각 성당에 이제 그 청년 운동을 했던 단체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노동운동 쪽에서도 예, 가톨릭 노동청년회 노동사목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그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사회 운동과의 직접적인 결합 이런 걸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최근에 새롭게 진행되는 이제 일단 뭐 제가 지금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정의평화민주 가톨릭 행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적 활동가가 되자.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어쨌든 그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여기에는 김근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교회. 바로 이 정신도 그대로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즉 바티칸 2차 공의회 정신을 어떻게 잘 우리가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먼저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실제 저희가
복음의 기쁨을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좀 놀랬던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80년대에 뭐 이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학교를 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안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놀란 그리고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뻔하게 아름아름 뭐 누구의 후배, 어떤 단체의 회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복음의 기쁨을 진행하면서 좀 놀랬던 건 저도 가톨릭에서 사회 활동을 하거나 가톨릭 내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신청한 분들이 그 뭐 모든 강좌를 6강좌를 했는데 6강좌를 꼭 듣는 게 아니라 한 강좌씩만 듣는 것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각 강좌당 신청했던 분들은 100명이 넘고 이것도 좀 놀랬지만 그거보다도 이거를 수강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주최 측이 어차피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주최 측이 아닌데도 아닌 그냥 수강생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시 그 영성에 기반한 우리 가톨릭 운동이 어떻게 돼야 될까? 특히 그것은 그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김훈 선생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미교회에서 하셨다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에 대해 우선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영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을 하면 사회적 발언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발언도 가능한 한 열심히 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는 매주 월요일 날 대한문 앞에서 이 길거리 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의 지향이 좀 길지만 제가 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과 무능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와 모든 이웃들을 위한 참회의 길거리 미사. 길지만 길더라도 이걸 다 쓰는 게 정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인 발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모든 것이 아까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 그 교회 조직의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성찰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천주교 평신도들과 가감없이 소통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전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천주교 사회운동을 보면 당시 아무래도 이제 군사 독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선뜻 함께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들도 일반 천주교 평신도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려진 구조, 물론 구조를 열어놓으려고 하긴 했으나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모든 그 천주교 평신도들과 이 문턱 없이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웠던 때였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천주교 평신도들과 문턱 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꼭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분들이나 이제 수도자분들도 다 그 가감 없이 문턱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즉 저는 이제까지 계속 개혁파, 보수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평신도들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중에서 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서 가난한 이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것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모든 천주교 평신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턱 없는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 천주교 평신도 활동의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장, 그 시대의 그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 두 단어는 교회 보수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전 그러면 지금 보수파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저희 가톨릭 교회하고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를 지명했을 때 이분이 막 문제가 됐던 게 하느님의 뜻. 예, 뭐 일제 강점기, 뭐 남북 모든 분단, 게 하느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해석을 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 역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분은 개신교 신자니까 하나님이라고 했고 저희야 이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이렇게 노예가 됐을 때 당연히 하느님의 뜻이죠. 근데 이 하느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출애굽 사건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그분한테 뭐 제가 뭐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얘기 듣고 당장 묻고 싶었던 게 그러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된 것이 그렇다면 뭐 우리 민족해방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었을 텐데 당신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화가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선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했어야 될 당시 지배층에 그 잘못 때문에 하느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 민족해방 운동을 벌인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제 구현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죠. 사실 무슨 일제 식민지 네. 상황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6.25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비상식적이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신앙이란 합리적 이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김기춘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문창극 씨에게 일본 총리로 추천장을 줬는데 문창극 씨가 일본 총리로 되려고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보수파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단순히 이게 그 문창극 후보 당시 후보의 하나님 발언이 단순한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이 나타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우리 시대징표에서 방송할 때 제 뉴라이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지배 집단이 현재 과거 우리 역사에서 청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현재도 힘을 갖고 움직이는 철학을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철학을 신앙으로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포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이건 위험한 거 아니냐. 계속 얘기했던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고 가난한 이웃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신앙과 그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전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파가 돼야 된다기보다 우리 신앙이 이 자체가 올바른 것이고 그 아까 보수파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신앙이 오히려 일탈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좀 이제 해주시면서 정리를 하시죠. 예, 저는 우리가 예수 이후로 본격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처음으로 편든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가난한 교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 선택하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도록 맨 먼저 추기경 주교부터 회개해가지고 우리 평신도 성지차 합쳐서 정말 우리 멋지게 이 세상 한 번 나왔는데 멋지게 가난한 사람을 한번 선택해보는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개의 단계가
사실은 무슨 하느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로부터, 그다음에 교회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건 역시 사실 힘든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한 김근수 선생님 얘기에 동감하면서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교회 권력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부터 회개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시대의 징표 프로는 두 번에 걸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천주교회를 주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공의회는 아주라나멘트, 즉 세신과 적응이라는 그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교회는 과연 자기를 세신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또 세상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세상과 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도 있게 물어보았습니다. 결론은 사회학과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복음과 무관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또 부패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또 유신 똘마니들의 억압과 횡포, 부정부패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내면서 우리 시대의 징표도 그런 노력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